지난주에 어머니 장례에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신약 성경 3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만족하는 마음과 넉넉한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나라에서 우리가 만든 상품을 인정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KS 마크라고 합니다. KS에는 이렇게 K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찍혀진 제품은 나라가 보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KS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규격, 또 그리고 내구성, 또 그리고 안전도 이런 것들을 다 조건을 충족해야지 KS 마크를 달지 아무나 KS 마크를 결코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품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든 제품에 대한 규격과 이 조건들이 있듯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표준이 되고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조폭이든지 흉악한 사람이든지 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지 부자로 살면 야, 저 사람 잘 산다 그러죠? 그 사람 부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잘 산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올바로 산다는 거지 그게 결코 부자로 산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어를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서 써야 돼요. 부자로 사는 건 맞지만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 보고 잘 산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정의롭게 올바르게 세금 다 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버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하게 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 삶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 뭐냐?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30cm 자가 있죠? 조금 어떤 넣고는 50cm 자가 있고 또 줄자도 있고 요새는 레이저로 다 쏴서 그 길이를 나타내는 자도 있습니다. 캐논이 뭐냐? 잣대입니다. 잣대. 우리의 삶을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잣대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표준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권면의 말씀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이 뭐냐? 다른 교훈이 여기 말씀대로 바로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과 5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4절로 5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교만하대요. 교만한 게 뭡니까? 자기는 제일인 거로 알고 다른 사람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교만이죠. 내가 제일이야. 내가 잘났어. 네가 뭘 알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요, 이 교만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보고서 그 앞에서는 그 사람을 칭송하고 높일지 모르지만 뒤돌아가면 욕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어디 가든지 언쟁이 붙어요. 평안하던 곳도 이 사람만 가면 시끄러워집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좋은 소리 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각종의 비방과 악한 생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졌대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날 리가 있겠어요? 진리를 잃어버렸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니는 이 길에도 차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도 그냥 막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차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 가서는 점점점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라는 데가 있지만 실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가운데는
노란색, 황색으로 쳐져가지고 두 손으로 여기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중앙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잘못 침범해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것은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아무데나 막 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됩니다. 하늘도 가는 길이 있어요. 지정된 길이 있어요. 이 지정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고가 있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오늘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죠.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따라 산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약간 구부러져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달라지고 그런 게 다른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아닌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이런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좀 짧은 사람이 있죠. 한 번 올린 반찬은 두 번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었어요. 아이고 이건 왜 이렇게 짜? 이거는 어때? 뭐 하여튼 매일 투박하고 그런 이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갔다가 그 집에서 밥을 얻어 먹는데 그 집의 음식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입이 닳도록 누구네 집 음식은 참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부인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좋아할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부인이 정성껏 음식 마련해 가지고 주면은 뭐 이런 타박 저런 타박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투덜투덜 됩니다.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부인이 그 이웃집에 이제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음식을 담아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이웃집에서 가져온 찌개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먹더니 아이고 그렇지 역시 누구 엄마가 음식 솜씨 있어. 당신도 좀 배워.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아내가 사실 양반아 내가 만든 거야. 그릇만 빌려왔지. 남편이 뭐가 되겠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남의 교회는 뭔가 좀 새로운 것 같고 또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다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한테서 못 들어보던 그런 말씀, 뭐 신비한 말씀인 것 같고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에 잘못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훈으로 자꾸 기웃거리고 관심 있고 그러면 중심이 흔들리면 결코 안 됩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큰 참사가 났잖아요. 철거 작업을 할 때는 5층 건물이면 위에서부터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1층부터 해체를 하려면 다이너마이트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제 옛날 후배가 그때가 1900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뭐 그럴 때인데 80년대인데 자기는 건축을 한대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해체 공법을 한대요. 그래서 야 해체 공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건물 같은 거 해체하는 거 그거 자기는 전공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해체할 때는 아주 계산을 잘해야 돼. 다이너마이트를 어디에다 얼마만큼 설치하고 얼마만큼 설치하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돼요. 너무 적게 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너무 크게 하면 크게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고.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큰 몇십 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 이게 기술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도. 그렇게 안 하려면 위층부터
사람이나 이제 기계로도 하려면 그렇게 한 층 한 층 5층,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해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층에다가 아마 이 철거 작업을 했나 봐요. 1층 무너뜨리면 위에서 쭉 이렇게 내려갈 줄 알고. 근데 건물이 그래요. 똑같이 힘을 받아야 똑같이 떨어지지 어느 한쪽에만 힘을 받고 한쪽에 안 받으면 힘 받은 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돈 적게 들이고 빨리 끝내려고.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바른 교훈을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해나가면은 결코 그럴 일이 없어요.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따라야지 다른 교훈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면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내 영혼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족하라.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느 조건이 돼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벗어나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정도 재산이 있고 얼마큼 정도 어디에 올라가면 만족하겠어요?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족함의 끝이 어디 있겠어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더 가지려고 그래요. 없는 사람은 물론 더 가지려고 하고요. 가졌다고 해서 야 됐다.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의 형편,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자족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죠.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또 사람 간의 대인관계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보다도 더 힘든 제3의 어떤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요. 그때 가면은 아마 코로나19 때를 더 그리워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래도 코로나19 때가 좋았지.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았던 그 생활이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지 우리가 사람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이게 좋은 일이야? 이게 어떻게 귀한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잖아요. 마스크 벗고 살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들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 써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해요. 야, 그때가 좋았던 때구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사는 이 때가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힘든 때가 올 때는 이야 그때 차라리 마스크 쓰고 코로나19 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 좋은 때였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 만족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자족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를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오신 거 있나요 혹시?
빈손으로 왔어요. 벌거벗고 왔어요.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다 이 땅에서 얻은 것 아니겠어요? 플러스 인생 아니에요? 마이너스 인생은 없잖아요. 적어도 아무것도 없는 0인데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는 뭐 크기는 좀 플러스 뭐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플러스 인생이에요. 적자 인생은 없어요. 흑자 인생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족한 마음이 있어야 넉넉해지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족한 마음이 있어야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정말 여기에 만족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라도 늘 아이고 나는 불행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족감이 있겠어요? 유엔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이 대상으로 다 정말 행복도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조사를 합니다. 세계에서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부자 나라일까요?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카타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저 복지가 잘 돼 있는 저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나라일까요? 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래. 부탄이라는 나라는 지금 한 뭐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천 불도 아마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그런 삶입니다. 근데 행복도는, 만족도는 1등이에요. 만족도는 1등이에요. 뭐 아무리 부자면 뭐 하겠어요?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데. 족한 마음이 있을 때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만족해하고 살고 있는가? 만족한 마음에 행복이 깃드는 겁니다. 감사가 깃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족한 마음, 만족한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과욕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한 욕심. 과한 욕심은 온갖 해를 가져옵니다. 먼저는 마음의 병을 찾아와요.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육신에도 병이 찾아오고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어요.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 또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어찌 보면 자연적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는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기에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하게 힘쓰고 노동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이제 부를 이루고
그것으로 선하게 쓰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누구든지 일해야 돼요. 오늘 그런데 이와 같이 정당하게 열심으로 일해서 이제 얻는 부가 아니라 이제 해로운 욕심을 가지고서 이제 이것들을 취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돈에는 물론 표시가 없어요. 돈에 이 사람이 선한 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악한 일을 해서 번 돈입니다 라고 표시는 안 나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정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악행하고 탐욕으로 얻어진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바르게 이와 같은 내 일한 수고의 열매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라든가 이런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인데 이 사람의 턱수염이 멋있잖아요. 턱수염이. 이 사람을 보고서 광고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광고 섭외가 들어오면은 이 광고 모델료가 굉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 맥주 회사에서 이 해밍웨이에게 당신 그 수염이 참 멋있는데 한번 이제 우리 회사 맥주 광고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당신이 마시면서 이제 맥주를 이렇게 쓰다듬고 묻은 거를 그러면 아주 대박 날 것 같으니까 우리 회사 광고 이제 모델 좀 해달라. 그러면서 아주 천문학적인 큰 액수를 제시했어요. 뭐 잠깐 수고하고 엄청난 돈을 벌 그럴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해밍웨이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니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제의를 사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이 비서가 아니 왜 그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엄청난 액수를 제공했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해밍웨이 대답은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빌려주겠느냐? 그 사람들은 내 턱수염에 그 관심을 가지고서 광고를 찍자고 하고 그런 건데 여긴 내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은 서슴치 않는 일까지 저지르는 이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일종의 살인 같은 거예요. 건물 해체하려면 건물 해체 올바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시간 아끼고 돈 아낀다고 해가지고 밑둥부터 잘라가지고 지나가던 버스 타고 있던 사람이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앞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뒤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부녀가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살고 딸은 죽었어요. 뒤에 앉았다가. 예?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달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탐욕, 과한 욕심이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어디 이것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하세요? 성수대교가 두부 조각처럼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저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세월호에 과적을 해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어요.
이 모두가 탐욕의 결과예요. 탐욕의 결과. 오늘 족한 마음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까? 경비를 아낄까?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족한 마음, 넉넉한 이와 같은 삶으로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바보 같아요. 야, 저렇게 해서 돈 벌겠어? 저렇게 해서 뭐 잘 살겠어? 돈 언제 번대? 좀 돌아가세요. 너무 앞서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 쓰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잘 산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족한 마음, 오늘의 삶의 넉넉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